저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실 저는 1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2005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4월 달에 교회 개척하고 8월 8일 날 셋째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리고 8월 10일 날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집에 와서 제가 수요 예배 간 사이에 아내가 쓰러졌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그만 그 이후로부터 전신이 마비되고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사지가 굳은 그대로 간병을 하면서 집에서 11년째 간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일 금식도 두어 번 해보고 5일 금식, 7일 금식 닥치는 대로 한번 해봤죠. 분명 저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내를 이렇게 주세요. 저한테는 아내고 아이들에게는 엄마이고 세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첫 아이가 9살 때 엄마가 쓰러졌는데 그리고 교회에서는 사모고 이 나라의 시민이고 이 하나라도 역할이 중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 역할로 말하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아이까지 출산했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아내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만약 제게 그런 다급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고 묻는다면 저는 잘 모른다예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참 다급하고 절박하고 절실한데도 하나님은 그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렇게 부러지져도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고 아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제게 주신 첫 번째 찬양 그 약속의 말씀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인생의 파도를 만나도 주님 바라보라는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 약속의 찬송을 제게 처음 주셨을 때 제 마음속에 알았어요. 주님, 제 주님 바라볼게요. 그리고 쭉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픈 아내를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를 똑바로 들어요.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마누라가 일어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좀 외람되지만 목사님 성도들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그렇게 응답을 잘 하신다는데 난 이거 큰 소리요. 제발 귓구멍이 있거든 난 똑바로 좀 들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악이 받치면 하나님이고 뭐가 그죠? 그분한테 가서 하소연하지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다 한번 경험해 보셨죠? 악 받칠 때 있잖아요.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는 게 제일 바보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대들면요. 하나님이 딱 보시다가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그동안 내가 먹여준 게 얼만데 네가 나한테 덤벼들어 나한테 고마운 줄 몰라. 이번에는 최장한 말기다 이놈아. 이러실 하나님이냐고요.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아내는 안 일으켜 주시고 그냥 간병할 수 있는 돈은 주세요. 뭘 잘못 들어도 한참 잘못 듣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안 일으켜 주실 거면 돈이라도 주세요. 인생 살아보면 그렇더라고요. 그죠? 저희 집에 와서 거실에서 저녁하는 아빠를 위해서 노래를 하나 들려주는데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 찬양이 쭉 흘러나오는데 밥하다 말고요. 하나님 저 아이의 입을 통하여서도 오늘 또 내게 말씀하시는군요. 병현아 너 힘든 것 알아. 그렇지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아빠의 마음을 사로잡았어. 정말 저는 그 아이의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정말 위로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새 아이를 돌보면서 쭉 또 몇 년이 지나가요. 2008년도 여름에 청년 대학생들 5,000명이 모이는 수련회에 강사로 선정이 되었어요.
거절하다가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좀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서 아니다, 나는 이 시대가 청년 사역이 안 되는 때인데 5천 명이 모이는데 나 같은 피라미를 왜 부르냐, 훌륭한 분들 많으니까 그분들 모시고 가라. 근데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당신도 이제 뇌경색은 안정이 되었으니까 우리 작전 기도합시다. 이런 역사적인 일에 나는 감당할 만한 제목이 안 돼.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는 밤마다 10시가 되면 휠체어에 아내를 태우고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40일 작전 기도. 작전 기도를 했는데 33일째 되는 날 밤에 날씨가 좀 쌀쌀하고 여러 날 비가 왔기 때문에 전기 찜질기를 다리에 올려줬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 그 옆에서 잠을 잤고 아내가 누워있는 자리에 밑에 돗자리를 깔고 그 다리 쪽에 찜질기를 올려줬는데 그 찜질기가 가열이 되어서 돗자리를 다 태워가지고 동그랗게 담배가 타들어가듯이 둥글게 돗자리를 다 태워서 아내 다리를 다 태운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어요. 내가 언제 교회 개척한다 그랬어요. 나는 터키에 선교사로 가려고 젊을 때부터 작정했는데 터키에 선교사로 부르지도 않고 캠퍼스 사역자로 불러서 실컷 일했더니만 한 15년쯤 지나니까 병년아, 너 교회를 사랑한다, 너 교회를 개척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척했는데 바로 4개월 뒤에 아내 쓰러지고 아이 출산하고 아내 쓰러지고 그 간병 열심히 했더니만 밤마다 집에서 씨름하며 간병했더니만 3년 뒤에 그런 일을 또 당하니까 제 입에서 그냥 한마디가 튀어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어요. 정말 인생이 얼마나 혹독한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요. 그렇게 말하고 병원에 아내를 입원시키고 저는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울면서 그것도 룻기 설교를 다 했어요. 나오미가 혹독한 인생살이를 겪으면서 룻기 1장 21절 그 20절에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때립니다. 그렇게 그가 말할 때 내 손을 들고 첫날 밤에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나 좀 그만 때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만 때려. 그러면서 그 5천 명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할 때 그 젊은 청년들이 다 울고 그 설교 끝나자마자 한 청년 두 청년 오더니만 목사님 수련회 오기 전에 우리 아빠 사업이 완전히 부도나서 우리는 살 집도 없습니다. 그런 수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와서 청년들이 울더라고요. 그 수련회가 눈물과 웃음과 소망과 낙심 속에서 다 수련회 끝나고 난 뒤에 내려와서 화기가 다 빠지고 난 뒤에 2주 뒤에 수술을 하고 다리를 잃었어요. 다리를 잃는 수술을 하는 날 영등포 백화점 앞에 가서 이렇게 쇼윈도에 있는 신발을 보면서 울면서 하나님, 이 여자는 더 이상 신발이 필요 없는 여자예요. 내가 발이 되어줄 테니까 나보다 하루만 먼저 죽게 해줘요. 나보다 하루만 먼저 죽게. 그렇게 수술하는 날 수술 다 마치고 혼자 집으로 자동차를 몰고 돌아가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그냥 나오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꿈이 뭡니까? 40 중반에 들어간 한 중년의 남자가 꿈을 묻는다는 것은 피를 토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병년아, 너 나만 사랑해.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사랑하고 있잖아. 사랑하고 있잖아. 뭘 더 사랑하라고. 혼자 막 울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 다음 날도 3일째 되는 날 이러는 거예요. 병년아,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냐? 이래요. 아내 문 안을 가다가 그 자동차 안에서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냐?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예? 예? 그렇게 물으시면 그 꿈밖에 없지요. 그 꿈이 제일 큰 꿈이죠. 그게 제일 큰 꿈이죠. 그러니까 너 나만 사랑해. 자동차를 갓길에 세우고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그게 제 가장 큰 꿈이니까 그렇게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사랑하죠. 사랑할게요. 눈물을 쭉 흘리는 저에게 하나님이 극동방송의 어느 선교사님의 한 멘트를 통해서 위로를 하시는데요, 그분이 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과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데 그건 제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병연아, 너만 꿈꾼다고 생각하지 마. 나도 너에 대해서 꾸는 꿈이 있는데 내가 꾸는 꿈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 선교사님의 말씀은 이것은 아니었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병연아, 나도 너에 대해서 꾸는 꿈이 있어. 너만 꿈꾼다고 생각하지 마. 나도 너에 대해서 꾸는 꿈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꾸는 꿈을 주는 거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할게요. 우리 모두는 다 삶에 어려움이 빠지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지만 아니요, 소망보다도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지금 그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나만 사랑해. 인생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새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놀라운 일들이 제게 벌어져요. 아이들을 통해서. 어느 날 밤에 제일 아내를 돌보는 최악의 밤은요, 주일 저녁이에요. 주일 저녁 겨울 이렇게 후드가 열려있기 때문에 찬바람 쐬고 오면 폐렴이 걸리고 거기다 생리까지 하고 대소변하고 감기 걸리면요 밤에 잠 못 자고 석션기를 가지고 아내를 다 가래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날 밤이 왔어요. 감기 걸리고 생리도 하고 대소변하고 하루 저녁에 잠자는 시간이 한 4-5시간도 안 되는데요, 그중에 평균적으로 보통 기저귀를 2번 갈아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날이 오면요 몇 번을 갈아주는지 잘 몰라요. 어느 날 3번째 기저귀를 갈다가 너무 화가 나서 기저귀를 둘둘 말다가 그냥 팍 던지면서 당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좀 참아. 나도 잠 좀 자자 말이지. 그러면서 아내한테 몹쓸 말을 하고는 혼자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 앉아서 우는데 한참을 우는 저에게 하나님이 말을 거시더라고요. 병연아,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사람이죠. 그러면 네 아내는 내 형상이냐 아니냐? 그걸 뭘 물어봐요. 하나님 형상이지. 그러면 내 형상을 네가 좀 돌봐주면 안 되냐? 돌보고 있잖아요. 돌보고 있잖아요. 제가 뭘 못 알아들었는지 또 물으세요. 병든 나의 형상을 돌봐주면 안 되냐? 돌보고 있잖아요. 그랬더니만 주님이 제가 분노를 팍 쏟아내니까요,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 병든 하나님을 돌봐주면 안 되냐?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병들었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병들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으로 난 알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병들어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로 심판날을 구분할 때에 둘 다 똑같아요.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접한 사람들은 너희가 나를 대접했고, 그 사람들을 거절한 사람들은 너희가 나를 거절했고,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했는지조차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했고 대접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그 밤에 그 본문을 딱 주시면서 이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모습이다. 하나님이 병들어서 우리 집에 와 계신다고요. 그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 아는데 믿는데, 아니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집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사랑의 은사가, 사랑의 은혜가 제게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가서 한 번도 전도해 본 적도 없어요. 아내 돌보고 자식 키우기도 바쁘고요, 설교 준비하기도 바쁘고요. 어느 날 사표를 쓰려고 집사님들 몇몇을 불렀어요. 집사님들, 나는 당신들을 젊은 시절에 제자훈련 시켰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 누워있는 아내를 돌보는 일인가 봐요. 내가 사표를 쓸 테니까 다른 목사님 모시고 와서 교회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권사가 된 최고 연장자인 집사님이 저를 빤히 보면서 목사님, 선한 목자 비유가 뭐예요? 이래요. 진짜 잘 키운 제자는요, 목사한테 선한 목자 비유가 뭐냐고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그거 목자도 양의 음성을 듣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양의 음성을 들어요. 양의 음성을 들어요. 당신 힘든 거 다 알아요. 우리도 견딜 테니까 당신도 견디시고, 설교 준비 안 해도 좋으니까 와서 얼굴만 비춰주고 주일날 내려가요. 얼굴만 비춰주고 내려가래요. 세상에 이런 성도들이 있을까요? 목사들에게 없는 트집까지 잡아서 쫓아내는 것이 한국 교회인데 저보고 얼굴만 비춰주고 내려가래요. 그 밤에 와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울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목자를 풀어줘야지 양을 돌보지. 양들이 목자 돌보고 있잖아요. 양들이 목자한테 지금 얼굴만 비춰주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세 번째 책에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막내가 엄마의 젖도 먹어본 적 없고 양육을 받아본 적 없는 애가 수요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러는 거,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가난이 뭐냐 그러니까 돈 없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돈이 없어도 기쁘고 즐겁대요. 그 아이는요, 놀랍게도 정말 엄마로부터 어떤 양육도 받지 못했는데 엄마가 가래를 하면 가서 자기가 석션기로 엄마 가래를 빼줘요. 첫째, 둘째는 9살, 5살 때 엄마가 쓰러졌는데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엄마가 어떤 상태가 나빠지면 막내한테 시켜. 여러분, 다 사랑해 준다고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결핍이 있어도 그 안에서 사랑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정말 이 아이가 엄마를 돌본다니까요.
엄마를 돌본다니까. 제가 이 과정을 다 겪으면서 누가 그런 이야기하면 나도 생각이 그렇소. 나도 그것 때문에 씨름하여 나도 매일매일 주님의 용서가 아니고서는 이 단에 올라와 설교를 할 수 없는 사람이요. 나는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주님이 병년아, 네가 정말 행하여 의로워졌기 때문에, 행함으로 의롭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거야. 주님이 긍휼의 눈으로 저를 보시면서 내 의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때 제 의가 깨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러는 거예요. 병년아, 나는 너한테 아들 줬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에 딱 부딪히는데, 병년아, 너 아들 준 것보다 네 아내가 일어나는 게 더 너의 인생에 귀하냐? 아니요, 아들이 더 귀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아들 줬는데 내가 너에게 가난도 주고 곤고함도 주고 병도 주고 다 그런 거 줘도 너 아무것도 받은 거 없냐? 예?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 사는 어려운 형편보다 더 어려워져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너의 인생에 제일 귀한 게 뭐냐?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너한테 줬다고. 한국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큰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사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교회는 십자가 자랑하면 반드시 부흥합니다. 교회는 십자가 자랑해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병현아,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너한테 줬다고. 주님이 제게 정말 아내 일으켜 달라고, 난 너무 힘들다고, 이 아내 좀 데려가 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주님은 꼼짝도 안 하시고 제게 자꾸 십자가 얘기만 반복하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루하루 살 힘 주세요. 한 달, 10달, 20달 아니에요. 정말 지난 12년 동안의 삶에 저는 아내가 낫지 않았어요. 고치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